가운데 거기에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우리 눈을 마주치며 웃으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먹방이지요. 저도요, 자기 전에 먹방을 보곤 합니다. 보면서 나도 먹을 것 같은데 나도 라면 한 20봉지 먹을 것 같은데 정작 먹으면요 한 봉지면 끝입니다. 어떤 크리에이터는요 정말로 라면을 25봉지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크리에이터는 라면 5봉지에 치킨 한 7, 8마리 한꺼번에 먹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먹는 영상 조회수가 수백만을 기록합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요, 사실 그 영상보다 댓글창의 댓글이었어요.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배가 하나도 안 고픈데 계속 보게 된다. 저는 배고플 때 보는데. 또 이거 보다가 배불러서 저녁 걸렀다. 나 오늘 이걸로 저녁 때웠다. 이런 댓글들이 줄줄 날립니다. 실제로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은 화면 속 크리에이터 한 명뿐인데 수백만 명의 시청자는요 마치 자기가 먹고 함께 배부른 것처럼 착각에 빠진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뇌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대리만족이라고 부르지요. 우리의 뇌에는요 거울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건요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내가 진짜 그 행동을 한 것처럼 반응합니다. 화면 속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그것마다 내 뇌가 보상 회로가 작동합니다.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마치 내가 그걸 먹은 것처럼, 내가 그 행동을 한 것처럼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도파민은 내게 실제적인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먹방을 많이 봐도 배가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저는 더 배고프더라고요. 배고파서 보는데 더 배고프집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요 먹은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실제 정작 자기의 식사를 거르는 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현상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새벽마다 성경책을 열지 않고 핸드폰에 큐티 앱을 엽니다. 큐티를 하려고. 요즘 젊은이들은 다 핸드폰 큐티 앱으로 큐티를 하더라고요. 엽니다.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을 찾아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열심히 해서 한번 챙겨봅니다. 저도 종종 보지요. 요즘엔 보지 않지만 얼마 전 거에도요 제가 남폭의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꼭 챙겨봤었거든요. 또 우리는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며 눈시를 붉힙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도 분명 뭔가 채워지는 듯한 성령의 임재하는 것 같은 그런 강한 느낌을 가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화면 너머로 구경하고 있을 뿐 그 말씀을 내 식탁 위에서 올려놓고 내가 직접 씹어 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리만족은요 잠깐 우리의 뇌를 속일 수는 있어도 삶의 실제적인 허기까지는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걸 미국의 철학자이자 목회자인 달라스 윌러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신자들이 있다. 근데 이런 신자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다 라고 부릅니다. 좀 섬뜩한 말이죠. 뱀파이어 크리스천. 뱀파이어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종류입니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피를 먹고 산다는
가상의 존재들이지요. 뱀파이어가 오직 피만 필요하듯 그 피를 내어준 사람의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지요. 마찬가지로 어떤 그리스도인들 오직 예수의 십자가 곧 죄사함과 은혜 위로만을 필요로 할 뿐 정작 예수를 따라 사는 제자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뱀파이어가 피만 원하듯 우리는 죄사함과 위로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제자가 되지 않아도 영원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릇된 믿음으로 살고 있고요. 이런 그릇된 믿음을 가진 이가 조용히 교회 안에 자리 잡았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도 재미있는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의 청소년들의 신앙 형태를 연구하다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 연구해 보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답했지만 정작 그들의 믿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과 결이 달랐다는 거예요. 스미스는요, 이 신앙관에 대해 좀 어려운 말을 붙입니다. 도덕주의적, 치료적 이신론. 길지요? 어렵지요? 그런데 요즘 이렇습니다. 이들의 하나님은요, 착하게 살면 기뻐하시는 분. 그리고 신앙의 목적은 내가 행복해지는 것, 내가 자존감을 느끼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평소엔 저 멀리 계시다가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만 호출해도 되는 분. 이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죄에 대한 진지한 자각이나 회개, 삶을 건 순종 따위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감정적인 위로, 그리고 나는 착하게 살고 있어, 도덕적 자기 만족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뱀파이어 크리스천과 도덕주의적 치료적 이신론을 딱 놓고 나란히 놓고 보면 오늘 우리 신앙의 민낯이 보이지요. 우리는 예수의 피는 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원하지 않는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그저 내 마음의 위안과 자존감을 세워주는 감정관리사, 마음치료사 정도로 여기는 도덕치료 신앙인이라는 거죠.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제가 요즘에 발견하게 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 소비주의 신앙입니다. 영적 소비주의자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를 그저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 데만 소비하는 거예요. 정작 삶의 변화에는 이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은혜를 그저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사는데 다 소비해버립니다. 삶의 변화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감정 위로,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필요한 힘, 여기에 다 소비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은혜를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소비자인가 아니면 말씀의 순종자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바라기는 말씀의 순종자이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은혜의 소비자가 아니라 말씀의 순종자로 삽시다. 말씀의 순종자로 삽시다. 아멘. 이런 오늘 본문이 주는 귀한 통찰이 있지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겔 33장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직후의 장면입니다. 에스겔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성은 파괴된다, 무너진다, 망한다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죠.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에게 멸망당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믿지 않았습니다. 곧 예루살렘이 이방인을 물리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우리를 구원하게 올 거야라는 거듭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소식이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들려집니다. 한 사람이 오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에게 무너졌어요.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에스겔 33장 21절의 내용이죠. 그 순간 에스겔이 그동안 예언했던 그 말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적중된 예언이 되어버린 겁니다. 에스겔의 말처럼 되었구나. 확인된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30절 이렇게 말하지요. 인자야, 내 백성이 담과 문에서 너에 대하여 논담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지금 에스겔의 말이 적중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에스겔의 말이 다 맞았어. 이제 우리 에스겔에 가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는지 들어보자. 그 사람들이 막 335 짝을 지어서 에스겔의 집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일순 보면 부흥의 모습입니다. 겉보기에는 부흥의 모습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몰려오는 것만큼 은혜로운 관계는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큰 교회도요, 여기 꽉 차게, 그냥 막 여기 복도에도 막 앉게끔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듣고 몰려온다. 그러면요, 일단 저부터 감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격할 것 같지 않습니까? 뭉클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시 은혜를 주셨다.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이 장면을 전혀 다르게 읽으십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열기처럼 보이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가지 영적 병증을 정확히 집어내십니다. 이건 병이야, 부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대지입니다. 어떤 병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짚어내신 첫 번째 병증은요, 입술은 사랑을, 마음은 이익을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가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행하지는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히브리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이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배차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시편 기자는 뇌물을 받지 않은 자가 의인이라 부를 때 이 뇌물에 해당하는 게 배차입니다. 또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겠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뇌물을 받고 때 뇌물이 바로 배차입니다. 즉 배차는 단순한 이익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당하게 챙기는 탐욕적 이득을 말하는 것이 배차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배차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익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에 몰려온 이후에 그 이익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몰려왔겠습니까? 무슨 이익이 있어 몰려왔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야, 에스겔의 말이 맞았어. 에스겔의 말이 맞았다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유리한 예측 정보로 행동할지를, 이 정보를 소비할지를 정할 것 아니야, 이거예요. 에스겔의 말이 맞았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들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재구성해야 되지 않겠어? 또 우리에게 유리하게 예측 정보로 소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며 찾아온 겁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를 사모하는지요 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배차를 얻기 위해서. 이건 우리의 모습과 같지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태릉 쪽에 우리 통합집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정보가 있어가 아니라 길 가다가 땅을 딱 보면 이 땅 값 오르겠다. 그럼 진짜 오릅니다.
이 건물 값 오르겠다. 그럼 진짜 오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지도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전혀 살 땅이 아닌데 이 땅 사면 오릅니다 하고 사갔고요. 교회를 줬는데 엄청 올랐어요. 그 소문이 아름아름 났어요. 목사님이 집어주신 땅은 무조건 오른다. 소문이 아름아름 났어요. 자, 그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목사님하고 상담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짐작하는 대로입니다. 찝어주세요. 목사님 찝어주세요. 꼭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자화상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만 마음 한켠은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 연금을 들면 하나님 얼마로 채우실 겁니까? 예, 적어도 100배는 아니라도 60배까지는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새벽기도 나가면 이번에 시험은 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찾아나가면 하나님, 이번에 취업 문은 통과시켜 줄 것 같지 통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계산기가 있다는 거지요. 이걸 신약에서는요, 이런 태도를 거래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거래적 신앙.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정작 작동 방식은 시장의 논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거래 방식은 시장 논리입니다. 주고받기, give and take. 내가 이만큼 주면 얼마 이득을 내게 주겠습니까? 시장 논리입니다. 나는 이만큼 투자했으니 하나님 저한테 이만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래 방식, 이런 계산법에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우리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 참 좋은 자판기 역할로 전락해 버리고 있다는 거죠. 입으로는 사랑을 노래하면서 마음은 이득, 배차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영적 소비주의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소비자는 언제나 내게 무엇이 돌아올까, 내 이득을 챙기거든요. 내가 이 물건을 사면, 내가 이 투자를 하면 내게 어떤 소득이 돌아올까 생각하는 게 항상 소비자의 마음입니다. 한편 제자는요, 나는 무엇을 드릴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득을 생각하고 계산을 두드리는 게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요, 나는 무엇을 먼저 드릴까를 항상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붙들고 삽니까?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만 내가 이거를 드리면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는 계산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무엇을 이렇게 드리겠나? 이런 질문을 붙들고 삽니까? 후자라면 제자일 겁니다. 이런 후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계산하는 입술이 아니라 몇 분간이 삽시다. 드리는 마음으로 삽시다. 드리는 마음으로 삽시다. 아멘.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노래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32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것 같이 여기나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나 행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재미있는 히브리어가 나옵니다. 바로 사랑의 노래로 번역된 원어가 쉬르 아가빔입니다. 쉬르 아가빔. 여기서 아가빔의 어근이 아가부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들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우정이나 애정이 아니라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사랑, 육체적인 끌림을 표현했던 단어입니다. 아가부. 내가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 육체적으로 끌리는 것. 예. 에스겔 다른 곳은 이 단어를 음란한 여인을 묘사할 때 씁니다. 부정적인 뉘앙스로 씁니다. 즉 백성들은 에스겔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감미로운 사랑의 노래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실존의 3단계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어요.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3단계로 나눕니다. 심리적 단계, 윤리적 단계, 종교적 단계. 이 첫 번째가 심리적 단계입니다. 심리적 단계에 머무는 삶의 특징은요,
모든 것을 느낌, 감정의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사랑도 필링이야. 사랑도 필링이야. 감정인 거예요. 예. 모든 것을 감정, 느낌의 대상으로 봅니다. 교회도요, 느낌, 감정입니다. 야, 이 교회 느낌이 좋아. 종교도요, 느낌, 감정입니다. 느낌이 좋은 교회, 종교, 느낌이 좋은, 감정이 좋은. 예, 그렇게 취급하죠. 이들은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감동하지만 사실 그들이 느낀 감동이 그 삶을 바꾸진 않습니다. 왜요? 그는 관람객이거든요.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니라 객석에 앉은 관람객 혹은 평론가입니다. 좋았어? 별로였어?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로웠어? 오늘 목사님 설교 어려웠어? 지루했어? 길었어? 평가한 뒤 그 문을 나서면 그 감상 그 자리에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삶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새벽에 계속 에스겔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에서 전한 에스겔의 메시지를 보면 무서운 심판입니다. 다 무서운 심판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의 노래로 들었을까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안 살면 죽습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아, 너무 감미로워. 아,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사랑의 노래 같아. 듣겠습니까? 얼굴 다 찌푸리고 있겠죠. 네, 남 목사님이 집에서 사모님과 싸웠나? 오늘 신기가 별로 안 좋네? 뭐 이러면서요. 이상하게 듣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을 사랑의 노래로 듣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심리적 단계의 진짜 무서운 지점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심리적 태도는요, 아름다운 것만 심리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심리적 태도에 붙들린 사람은요, 그 어떤 내용도 다 심리적으로 소비해버립니다. 심지어 죽음과 파멸, 심판까지도, 비극까지도 심리적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케르케고르는요, 그리스의 비극의 연극이나 신화를 예를 듭니다. 그리스 연극, 비극, 연극을 보는 관객이 있어요. 무대 위에서는 한 인물이 무너지고 죽습니다. 예, 파멸해 갑니다. 비극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지켜보면서 관객은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비극을, 한 사람의 처절한 망가짐을요, 비극을 아름다움으로 치부합니다. 예. 그 비극의 아름다움에 도취해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그 죽음과 파멸은 누구께 아닙니까? 내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관객이기 때문입니다. 그 비극과 나 사이에는요, 안전거리가 있어요. 나는 배우가 아니고 나는 관객이거든요. 안전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 거리 덕분에 관객은 무너져 내리는 인물을 보면서도요, 안전하게 감동만 느끼는 거예요. 비극을 보면서도 감동만 느끼는 겁니다. 이건 성경 안에서도 정확히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처형의 장면을 보세요.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 처형의 현장에 누가복음에 이런 묘사가 있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니. 여기서 구경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데오레오인데요. 이 데오레오라는 헬라어에서 요즘 영어 극장, 시어터, 그 다음에 이론, 시어리라는 단어가 유래됩니다. 데오레오에서. 누가는 십자가 앞에서 무리들이 다 관객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관객으로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심판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대신해 못 박혀 죽어가는 끔찍한 처형의 현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무리들은 무릎을 꿇는 대신 관객으로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구경꾼 중 일부는 정말로 움직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8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 광경을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고
돌아가고, 여기 광경으로 번역된 단어도 같은 어근입니다. 데오레오에 처음에 모두 구경꾼을 모였지만 그 광경 앞에 어떤 이는 끝까지 구경꾼을 남았고 어떤 이는 가슴을 치며 돌아가는 자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 곁에 있던 오른편 강도도 그런 자 아닙니까? 그는 끝까지 구경하지 않았죠. 그는 이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는 관객에서 무대의 배우로 제가 올라간 거예요. 같은 자리 같은 광경에서 누구는 여전히 객석에 머물렀고 안전거리를 두면서 그 비극을 심리적으로 바라봤지만, 누구는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을 같이 공유하며 무대 위로 뛰어올라갔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청중도 정확히 이 안전거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은요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무너질 것이라던 성은 이미 무너졌고요, 심판은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결말을 알고 보는 영화처럼 심판이 예루살렘에 떨어진 장면은 그들에게 오싹하지만 안전한 구경거리예요. 이미 지난 일이고 이미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고, 자신을 향한 살아있는 경고로 듣지 않고 남의 이야기, 이미 끝난 이야기로 들었기에 아무리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도 그들의 귀에는 아름다운 노래로 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문제는요 메시지의 온도, 메시지의 강도가 아닌 거예요. 메시지가 얼마나 뜨거운가, 메시지가 얼마나 강도 있고 센가, 그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는 관객들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한 때 들으면요 그것은요 그냥 남의 얘기고요, 그것은요 그냥 비극을, 멸망 이야기를 내가 심미적으로 그냥 감상하는 얘기에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청중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배우의 자리입니까? 아무리 뜨거운 경고라도 안전거리를 확보한 채 들으면 차갑고 아름다운 감성을 식어버린 거예요. 또 에스겔 설교는요 비록 그 내용은 심판이었어도 그 말씀 자체는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의 언어는 시적이었고 그의 상징은 강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아 정말 은혜로운 메시지였다고 서로 감탄했을 모릅니다. 그런데 30절 끝에, 33절 끝에 하나님 이렇게 지적하시죠. 그들이 내 말을 들으나 행하지 아니함이라. 감동은 있었지만 순종함은 없었다는 겁니다. 눈물은 흘렸지만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반복되고 있는 풍경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관객으로서 평가하는 데 익숙합니다. 오늘 설교 은혜로웠다,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다, 오늘은 좀 어려웠다, 길었다. 마치 콘서트가 끝난 후에 곡 하나하나에서 별점을 매기는 관람객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나는 이번 주에 오늘 말씀대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나 하는 여기까지 이르지 못합니다. 그냥 감상합니다. 좋았다, 싫었다, 심리적인 관점을 감상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오늘 내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나의 삶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나,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하나를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요 성세적 카타르시스와 행동 변화의 분리라고 표현합니다. 감정을 해소하는 것과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요 뇌 안에서 전혀 다른 경로를 거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이미 뭔가 다 한 것처럼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눈물 펑펑 흘립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이걸로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정서적 카타르시스가 진짜 삶을 바꿀 동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만족한 거예요. 울어서 만족한 거예요. 회개해서 만족한 거예요. 예. 그리고 진짜 변화는 못하는 겁니다. 카타르시스가 순종을 대체한 거죠. 제가 오랫동안 설교자 살면서 가장 주의했던 것,
매번 성도들에게 악어의 눈물을 흘리지 말라, 값싼 눈물을 흘리지 말라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카타르시스가 변화의 동력을 상쇄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명심하십시오. 말씀은 감상하러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순종하러 주신 겁니다. 우리는 관객석에서 떠나 무대 위로 올라가 배우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상하는 관객이 아니라 순종하는 배우로 삽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인 줄도 모르고 혹은 인정도 안 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로 찝으시는 병증은 이겁니다. 선지자인 줄도 모르고 인정하지도 않고 말씀을 들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상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은 지금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먼저 에스겔에게 말씀을 들으러 산서머 짝을 지어 무리져 왔습니다. 왜요? 그동안 에스겔이 줄기차게 선포했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이죠. 에스겔 말이 다 맞았네? 그래서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 일이 이루어질 때야 비로소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에스겔이 선지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선지자인 줄 알고 모여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이것을 하려면요, 선지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나비야 나비한테 나비. 선지자는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무당한테 가면 얘기해주죠. 얘기해주죠. 점쟁이가 아닙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지금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지금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말을 진짜 선지자의 말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 말에 담긴 요구와 경고 앞에서 오늘 지금 그 말을 듣는 순간 삶의 방향을 바꾸는 자를 말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내가 믿었다 들었다는 말은요, 그 말을 듣고 미래의 경고를 듣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씀에 내 삶을 바꾸는 사람을, 그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에스겔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를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미래를 예측하는 점쟁이 정도로. 그들에게 에스겔은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꾼입니다. 정확한 예측을 한 신기한 능력자일 겁니다. 오, 미래를 맞추네? 전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감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담감.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그를 선지자로 여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심판이 실제로 임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달을 것이다. 아, 그가 정말 선지자였구나.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순종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했었구나.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그가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음을 알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모습이 제게 아픈 경험을 떠올리게 했어요. 제가 설교자로 30년 이상을 지내오면서 이제 설교자 사명 감당 못하겠다. 포기하고 싶다. 하나님께 투정 부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혀 부담감 없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마치 남에게 하는 얘기처럼, 나는 그들에게 하는데 남의 얘기처럼 듣는 이들을 볼 때입니다. 그때 저는요, 어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메시지가 약해서 그래. 내 메시지가 좀 더 뜨겁고 온도가 뜨겁고 그리고 메시지가 좀 날성 건같이 예리하면 그들이 들을 거야. 그리고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며 고민하면 말씀을 더 뜨겁게, 그리고 아주 날이 서게 준비해서 전합니다. 팔 걷어붙이고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리고요, 팔 걷어붙이고 막 했어요. 물론 통할 때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통하더라고요. 순박합니다. 순진하니까. 청년들은요, 그러니까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막 그러고요. 막 말씀을 세게 전하면요, 그냥 애들이 퍽퍽 넘어갑니다. 근데 장년은 안 그래요. 와, 이 눈구렁이들. 장년은요, 확실한 안정감을 딱 주고 듣습니다. 아무리 해도요, 무관심, 부담감 없이 듣습니다. 막 매서운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를 받아요. 삶을 바꾸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 바꾸고 그냥 은혜로 들어요. 안 되더라고요. 강팍한 마음이 안 깨지더라고요. 도리어 그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 왜냐하면 면역이 돼갖고 이제는 강한 말씀, 날선 말씀에 하도 면역이 돼갖고 이제는 또 목사님 오늘 좀 심기가 불편한가 보다. 그리고 그냥 그러고 들어요. 그때 설교자로서 내 한계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이런 말씀 못 전하겠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야 비로소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 소비주의자의 가장 무서운 세 번째 얼굴이란 사실이었습니다. 소비자는요, 컨텐츠를 즐기지만 그 컨텐츠를 만든 이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튜브에서 설교를 듣지만 그 설교자가 내 삶에 실제로 무언가를 요구할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얼마든지 내가 설교를 듣고 싶은 걸 내가 선택할 수 있고요. 채널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영상을 보다가 끊을 수 있어요. 한 5분 듣다가 재미없어. 끊을 수 있죠. 제가 하는 설교는요, 여러분 듣기 싫어도요, 조는 수밖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나가거나 나가는 거 좀 부담되니까 조는 것밖에 없죠. 네, 유튜브는요, 끊을 수 있어요. 예.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어떤 인격적 책임도 순종관계도 없습니다. 다만 선택과 취향이 있을 뿐입니다. 이걸 사역자들이 권위 없는 소비라고 부릅니다. 권위 없는 소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진짜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옵션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한 옵션인 거예요. 오늘은 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내일은 저 유튜버 영상을 듣고, 그 다음 날은 어떤 사람의 책을 읽고 소비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메시지 나에게 잠깐의 통찰을 주고 위안을 주지만 어느 것도 내 삶을 전체로 바칠 만한 다스리는 권위로 서지 못합니다. 그냥 위안을 주고 통찰을 주는 것들 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뭔가 영상을 보고 하지만 그것들은 그냥 내게 위안과 통찰 주는 것 뿐이지 내 삶을 실제로 다스리는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많지만 말씀 아래 있는 사람들은 적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 큰 교회를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이미 다 알듯이 큰 교회는 재정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다 어려워요. 작은 교회들이 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 한 달 우리가 버텨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번 태국 선교지에서 드린 물질은 적지 않습니다. 우리 큰 교회 입장에서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 물질적인 봉사를 온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직접 가서 하는 몸으로 드리는 사용만 충분히 남아요. 우리가 가서 그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학교 봉사, 교회학교 봉사 굉장합니다. 정말 이겁니다. 우리 큰 교회 청년들 교회학교 봉사,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식당 봉사 정말 최고입니다. 그것마도 차고 넘치는데 거기다가 물질적인 봉사까지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의 말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향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진심으로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필요가 보이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거. 장학금 필요하다. 교회 건축에 헌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헌금하고 온 겁니다. 그런데 알잖아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축구가 힘든데 남의 필요 채워주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저라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기도가 없었겠습니까? 예. 하지만 순종한 겁니다. 우리 선교팀 전체가 순종한 겁니다. 다 각자 삶이 어렵지만 회비 내고 후원 받아갖고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온 겁니다. 저는 그래서 큰교회가 자랑스럽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분명 크게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박웅희 선교사가 또 이번에 연락 왔어요. 야, 작년에도 큰교회 다녀간 뒤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더니 이번에도 또 잘 풀린다. 야, 우리 교회가 선교만 하고 보면요 마케동에 잘 풀린대요. 잘 풀린데 이번에도 잘 풀린다고 사진, 삽드는 사진, 성전 삽드는 사진하고 보내왔어요. 너무 고맙다고. 큰 교회는 진짜 특별한 교회 같다. 큰 교회 같다. 그냥 친구라서 말이 아니라 진짜 특별한 교회 같다.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대형 교회 하지 못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요 위로해드렸잖아요. 선교사님들이요 그 속마음을 다 토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대단한 겁니다. 물론 저는요 이 우리의 순종이 꼭 100배의 뭔가 물질적인 것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감사하지만 그렇다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같이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니들 진짜 먼저 그 나라의 그 일을 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딱 주시면 감사하죠. 하지만 안 주셔도요 또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한 것은요 그저 이미 하나님이 원하신 옳은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 자리, 그 옳은 자리에 있었다. 그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의 태국에 임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것만으로 감사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이 올 거라고. 그날에 우리는 뒤늦게 깨달을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2020년 8월 23일 남목사가 3부에 했던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 강단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강단 자리였구나. 내가 그 말씀에 그때 바로 순종했구나. 깨닫게 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가서 깨닫는 것과 지금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심판이 임한 후에 깨달은 후회입니다. 후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후회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지금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때늦은 후회가 아니라 옆분과 인사합시다. 지금의 순종으로 섭시다. 시작. 지금의 순종으로 삽시다. 섭시다. 그러면 삽시다. 시작. 삽시다. 이제 말씀 마치죠. 우리가 설교에 시작해서 보았던 먹방의 시청자들은 화면 속 남이 먹는 모습을 보며 도파민을 분비하지만 그 착각으로 자신의 배는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영적 민낯이자 말씀의 맛을 구경만 하고 직접 씹어 먹지 못하는 영적 소비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영적 먹방의 구경꾼만 남아있는 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허기, 기갈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처럼 영적 소비주의에 깊이 빠진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세 가지 병들을 지적하셨습니다. 진단하셨습니다. 첫째, 입술은 사랑을 노래하지만 마음은 계산을 두드리는 거래적 신앙이다. 말씀을 자기들 배차를 위한 소비로 정보로 소비했다. 둘째, 말씀을 그저 감미로운 러브송 시르 아가빔처럼 감상한 관객의 신앙이다. 안전거리를 둔 채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누릴 뻔 삶을 바꾸지 않았다. 셋째, 선지자 나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취향대로 말씀을 소비하는 신앙이다. 말씀 아래 거하기보다 말씀에 올라서 평가하다가 결국 심판되어 후회했다. 그렇게 이제 영적 소비주의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영적 화면의 먹방을 끄고 말씀의 시작 앞에 나아갑시다. 더 이상 은혜를 소비하는 구경꾼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남의 먹방을 보며 대리 만족하지도 말고 이런 신앙 끝내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의 시작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내가 먹어 씹어서 소화시켜내야 합니다. 아멘.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진짜 믿는 자다.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진짜 믿는 자다. 십자가 앞에서 떼놓은 후에는 통곡뿐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은요 거룩한 신앙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계산한 입술 대신 드리는 마음으로, 감상하는 관객 대신 순종하는 배우로, 내일의 후회가 아닌 오늘의 이 자리에 순종으로 걸어나가는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큰교회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